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92번째 시간으로 반드시 무너져야 할 애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할 애굽.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 44장과 46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44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면 46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룩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46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게 하시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들은 뭐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뭐합니까? 끝까지 거부하죠. 그러는 가운데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뭐하요?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구원함을 받아요. 오늘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나서를 보았을 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요나가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만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될 거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는 뜻을 돌이킬 거란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요나의 입장에서 저 니느웨는 원수니까 망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들이 구원받을까 봐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나서 1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가장 방해물이 되는 건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건 저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우리들의 차별적인 고정관념, 우리들의 잘못된 어떤 그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늘 가로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맡기실 때 일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목적이다.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일까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부족함이 많고 하나님의 일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내가 없으면 더 하나님의 일이 잘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굳이 끼워 넣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애굽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애굽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바로 앞에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21절. 19장 전체가 애굽에 대한 말씀인데, 이사야 19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988페이지 이사야 19장 21절. (19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 애굽이요. 아수르를 향해서는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이스라엘은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너희들이 뭐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뭐 하신다고요? 22절에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긴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한? 패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쟁에서 패하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애굽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 당시에 애굽은 지는 해였고 바벨론은 뜨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지는 해가 뜨는 해를 이길 수는 없어요. 국제적 정서가 그래요. 그걸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제국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 무너지는 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갈그미스 전투 전에 이 애굽의 바로 누구가 아수르랑 전쟁하러 갈 때 무기떠에서 누가 가로막냐면 요시야 왕이 가로막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요시야 왕. 근데 요시야 왕을 바로 누구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로 가시면 이 10절 말씀에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일이다. 누구의 원수를 갚는 보복이에요? 요시야 왕의 원수를 갚는 보복을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이 하나님이 왜 심판을 받는가 하면 애굽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돼요?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백성이 많아집니다. 그 일을 하는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애굽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 모든 나라들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요시야 왕을 죽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지푸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뭘 붙들었어요? 애굽 붙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자. 나라가 망했는데도 애굽으로 가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앞에서 예레미야 42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실현되는데 42장에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로 누구가 뭐예요? 전쟁에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4절에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지고 나가 싸우고 기병에 안장을 채우고 투구를 쓰고 창을 갖고 갑옷을 입고 쉽게 말해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큰 방패는 뭐 하는 데 쓰이겠어요? 전체를 가리는 데 쓰겠죠.
그리고 그건 또 하나의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병전 하면 달라붙으면 그걸로 치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작은 방패는 이 팔에다 이게 팔을 막는 일을 해서 호신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장착하고 갑옷을 입고 모든 걸 다 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5절과 같은 결과가 나올 거래요. 5절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이 누구예요? 애굽이요. 애굽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이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도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 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며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용사여도 발이 빨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이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인데 애굽이 처음에 이 바벨론과 전쟁하러 나갈 때 기세가 등등했어요. 7절에 보면 7절과 8절에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의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그게 누구예요? 애굽이요. 애굽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교만해서 뭐라 그러냐면 애굽은 나일강의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에 덮어 성읍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내가 나일강이 창이랑 같이 그냥 탁 물을 덮어가지고 저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이 그렇게 그냥 교만하고 사기 충천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제국일 뿐 아니라 9절 말씀에 자기들과 함께하는 연합군들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교만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들을 심판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세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 근데 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그 제국을 이루고 나서 제국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누가 했냐? 내가 했다고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정신없게 만들어버려서 그냥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만들어버리시잖아요. 느부갓네살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면 그들이 흥왕한다고요. 잘 됩니다. 애굽도 그런 것이고 바벨론도 그러시고 페르시도 똑같아요. 흥왕하고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스스로가 뭐예요?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열심을 다해서 키워놓으면 뭐 한 줄 알아요? 지 잘나서 큰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볼 텐데 잠언 16장 18절 아주 유명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함과 거만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리고 야고보서로 보면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한 사람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교만함과 겸손함이 무엇이 교만함과 겸손함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그냥 겸손한 사람 하면 그냥 자기를 낮추는 척 하면서 아유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무슨 일 시키면 아유 제가 뭘 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걸 겸손하다라고 착각해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기시면 그것에 뭐 하는 거예요? 아멘이 돼야 돼요. 왜요? 모세를 보세요. 80세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지팡이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애굽으로 가라.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도 어눌하고 늙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그때까지도 착각하고 있었어요. 뭘 착각해요? 일을 자기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고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무슨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신다고 하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는 충성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제가 뭘 해요?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게 오히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 있어요.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겸손을 가장한 고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해서 만약에 나중에 고사하다가 그 일을 하고 뭐가 되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확 돌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 평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줄 아는데 한 자리를 맡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함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막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는 그게 진짜 겸손함이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겸손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때로는 그게 교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고린도후서 4장 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배를 어디에 담아두신다 그랬어요?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걸 아는 게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그릇은 뭐예요? 자꾸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다 보면 질그릇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착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질그릇이 보배인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해서 내가 보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해서 사용하셨는데 스스로가 높아져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이 자꾸 깨질 때마다 그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질그릇이 깨지는 것을 뭐예요? 죽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 질그릇이 뭐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성격, 그 어떤 무엇, 그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내 성격 건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막 올라 일어나서 그냥 사기 팽천해서 막 달려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 만드시기 위해서 질그릇을 무너뜨리시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질그릇 무너뜨리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질그릇에 자꾸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물 안에서 나와야 진짜 자유할 수 있는데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에 자유하지 못해요? 내 자존심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고집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하고 내 성격이 갇혀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자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유혹이에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뭐 하시겠대요? 원수 갚는 보복일이 될 것이다. 그의 대적이니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 누구의 대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의 바로 누구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왕이었던 요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애를 썼던 그 요시야를 하나님이 이 바로가 죽였다고요. 애굽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이고, 이 애굽은 이 나라적인 애굽이나 지리적인 애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그러셨어요. 애굽을 그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해 이 애굽은 지금 뭘 총칭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의 대명사로서 애굽을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보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신 적이 있으셨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니까 바로가 거기까지 따라 나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애굽의 바로 왕이 홍해바다에 수장돼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문제만 있으면 뭘 찾아요? 문제만 있으면 애굽을 찾아요. 그게 언제까지 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가 BC 1446년이에요. 나라가 망할 때가 BC 58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한 상태니까 거의 뭐 한 1446년에서 586년 빼면 몇 년이에요? 446년에다가 한 500년 더 하면 거의 900에서 1000년 가까이 되는 날 동안 거기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애굽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해 이스라엘은 몸만 나오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부터도 애굽에 대한 생각과 사상과 모든 이 뿌리 깊은 애굽성을 그 안에서부터 뭐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다시 바꿔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뿌리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 예수 안에 진리 안에 행복한 사람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애굽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게끔 만들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에베소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의 본성. 그러니 사단과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이 세상,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적이에요.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를 세속화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과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애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벨론과 같은 존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어디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우리 옛사람.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계속 뭐 하세요?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애국과 같은 아수르와 같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게 될 때 그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싸워야 될 걸 안 싸우고 뭐예요?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쳐내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람 만들기 위해 누구를 붙이셨어요? 사울을 붙였잖아요. 애굽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붙들고 있는데 그 애굽이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싸우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될 싸움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절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그리고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고 느부갓네살과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애굽을 반드시 뭐 하세요? 진멸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과 대적되어서 하나님도 내 입맛대로 그냥 어르고 달래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애굽이 분명히 있어요. 각자에게 다른 애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돈이 애굽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지푸라기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애굽. 어떤 사람에겐 자존심이 애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면서 자존심 죽어도 안 꺾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끝까지 추적해서 그 자존심 꺾어내십니다. 반드시 꺾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시편 34편에 뭐라 그래요? 우리 시편 34편 같이 한번 봅니다. 시편 34편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편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의인은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71절에 뭐라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주의 율례와 그리고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그 수많은 매를 맞은 걸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매를 맞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매를 맞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할 만큼 매를 맞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수없이 두드러 맞은 자신이 그 왜 맞았다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다 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에요? 매 맞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징계를 왜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반드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 징계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많은 환난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지푸라기들,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이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알고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정함이 없는 그 무엇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을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은 나라적인 애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있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뭐 하시겠다고요? 진멸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참 너무 잔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할 만큼.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옛사람이 뽑히질 않아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싸워요? 히브리서 12장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우리가 싸우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독려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안에 왕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눈 뜨고 보지 못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을 올려놓은 그것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질그릇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